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오르시사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해야 될 가장 중요한 12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많은 게 있는데 이 땅에 이제 진짜 중요한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치고 하셨냐면 사실은 생각부터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렇죠? 뭐가 나냐? 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이제 그게 자신이에요. 그 생각하는 그게 사실 나란 말이죠. 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응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응답 다 오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도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면 사실은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지금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 치유하셨는데 뭘 알고 있었느냐? 사실은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그 생각을 뒤집으시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거 찾은 거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오래전에 각인된 거구나. 항상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왜냐하면 저들이 살고 있는 배경이 이 문화가 이 율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제자들이 항상 이 눈으로 봐요. 참 희한하죠. 이 눈으로 봐요.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배경을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각인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뭐가 되어버리느냐.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뭐 이게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걸 분명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깨트리는 거죠. 오래된 이 율법이 뿌리를 탁 내려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보는 눈이 이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이게 점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체질하게. 그래서 무서운 거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게 그들에게는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오래된 게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사실은 나의 동기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기준. 예수님께서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따라오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를 부인해라. 가장 첫 번째가 이거 인정하고 부인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이 땅에 기준을 두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죠. 나라는 기준과 세상이라는 이 땅의 것만 못 보면, 이 땅에 밖에 못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가지 복,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8복이다. 알고 보면요, 복이 아닙니다. 이거 치워가지는 거죠.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걸 바꾸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가지를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많이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속에 천국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심령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참 무서운 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라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11조도 잘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고 우리가 의인인데 그 예수님이 왔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너진 사람들 가난한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가문과 배경과 원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 죄인만 누구를 찾느냐?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체질이 아닌 거지. 내가 저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이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복이 있고 이 자가 천국의 비밀을 매일같이 누리는 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좀 눈여겨볼 만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눈물이 있냐? 사실은 눈물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지금 갈급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갈급해 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원망하고 이래서 우리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게 아니죠. 저는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먼저 구원받아요. 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 많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지금 눈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애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현장과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우리 희경 집사가 그렇지. 저건 내 언약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 온유라.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뭐 성격이 온유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성취되는 응답이 있는 거. 그래서 말씀에 길들이진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정복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의 응답 속에 시간표 따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딱 기준입니다. 말씀 시간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 우리 체질이 저런 걸 누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인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풍성해진대요. 풍성해져. 의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속에 있는 자는 가장 풍성한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의 이 응답 속에 풍성한 자로 배부르고 응답 누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복음으로 너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다. 네가 어마어마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도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막 찌르면요, 그 찌르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찔러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자신과 모든 영혼을 복음으로 용서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그대로 쭉 묵상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사람은 이거 있는 것만큼 요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경우에 유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어느 날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 말이야. 우리가 동기를 버리라.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동기가 있어야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 복음을 위한 동기, 그 외에는요 싹 다 버립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동기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거죠. 7번째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복음으로 형제와 형제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peacemaker.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모든 곳에 뭡니까? 평화가 화평케 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8번째 마지막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도 허투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박해받는 것도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8가지를 통해서 뭘 치유하시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뒤집습니다. 이 땅에 기준을 두었던 수많은 내 생각을 뒤집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우리는 다른 거는요 전부 빚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는 빚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는 빚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게 우리 평생의 마음이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주시는 응답이 부활의 능력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어디에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의 증인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 부활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그거를 전달하는 증인.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응답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의 복음으로 계속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동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뭡니까? 모든 응답을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진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화평과 이 누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또 하나님 없는 수많은 동기로 각인되어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제자들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달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되어진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와 같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응답을 누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